모세와 바로의 만남이 떨기나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볼 때 그 말씀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모세의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모세와 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상황은 말씀대로 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해 보일 뿐 아니라 이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께로부터 9번째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밤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로뿐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9번째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 싫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말을 통해서 그의 감정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 속에 조금의 은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조금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이러한 반응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때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를 향한 은혜의 때가 끝이 나고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재앙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점점 뒤로 밀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의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도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바닥으로 다 떨어진 것처럼 바로를 위한 모든 기회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습니다.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시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의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노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을 베푸셨고요,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가 다 지어지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단호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는 의를 전파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문을 닫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도 있으시지만 또 다른 성품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함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때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런 구원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닫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기회는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우주적으로 볼 때에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는 더 이상 구원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어미로우신 심판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기까지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귀한 시간들, 그 은혜들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바로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바로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번에 바로를 무너뜨릴 수 있으시지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가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그 방주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처럼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이제 바로를 향한 은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바로를 향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 다시금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부터인데 우리가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광야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까지 살펴본 재앙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선포대로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친히 당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 이전의 재앙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재앙도 나름대로 바로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이번 재앙은 고통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정도뿐 아니라 고통의 범위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종은 이 당시 애굽에서 가장 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있어서 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맷돌을 돌리는 몸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애굽 사람까지, 가장 높은 바로에서부터 가장 천한 애굽 사람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할 것 없이 애굽 사람이라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중에 누구를 죽이십니까?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맏아들을 의미하는데요, 맏아들은 지금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과거만큼 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맏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맏아들은요, 한 가정을 계승하는 계승자였고 한 가문을 이끌어갈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모든 희망과 계획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바로뿐 아니라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애굽에 있는 모든 희망과 계획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곧 애통이 있을 것이다. 바로는 지금까지도 큰 슬픔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며 반항을 했지만 이 재앙이 있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이 내어 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신기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과 다르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누구도 모든 가축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아니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강아지가 짖기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짖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오고 있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에는 개가 보통 때처럼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엄청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자가 죽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심판의 시간에 너무나 평안한 나머지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애굽 사람과 그의 소유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시는
정확하게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죄악 덩어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확하게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완악함의 마지막이 무엇인가입니다. 바로는 완악한 사람의 대명사이고요, 실제로 완악한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러나 그 마음은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살코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죠.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굳어져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깊은 어둠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흘러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잠언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요, 점점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나의 뜻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한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셔서 그 사람의 악이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덮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 자비하심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죄나 악을 장려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같이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매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부르심이지 결코 우리를 겁주시거나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애굽 가운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과 애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강아지조차 평안을 느낀 나머지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와 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과 달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그 사랑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구원과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했던 내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서 심판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심판하시지만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약적인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불순종의 마음,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